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만, 그새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신령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잊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지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다 응답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하여 섬기는 셀리더들, 남전도의 여전도의 회장님들, 각 기관의 기관장님, 부서장님들, 사랑하는 교사와 찬양대, 찬양단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맡기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받는 복되고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쓰신 대로 하나님 높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윤명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앞으로 행하며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귀한 사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10월 31일 해피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예비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의 전략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비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피데이를 섬김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 진행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멘.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찬양하는 예루살렘 증탄단을 축복하시고 주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아니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팔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 나의 능력이라 연약한 내 기도 들어주시고 고마워라.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나의 참 친구 또 나의 큰 능력 돌 같은 내 발을 녹이신 놀라운 사랑.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이 세상 다가고 주 앞에 서는 날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리.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사랑의 주님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며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사랑 안에서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용의 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당하면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특별히 남자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피하고 도망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도 또다시 위기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한다고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언제나,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총리를 지냈던 워스틴 처칠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하지 말라.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하지 말라는 좌우명을 갖고 늘 위기 앞에서 그는 정면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래야하면 위험이 2배가 된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이 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 늘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분이 처칠 경입니다. 원치 않는 삶의 위기가 찾아와 도적처럼 내 삶을 훔쳐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맞설 용기를 가지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 2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예측 불허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왔습니다. 이제는 예방 백신을 맞고 또 치료약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고 극복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어떤 위기를 우리에게 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절망이 다가올 때,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너지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확실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짐으로 불안한 시대에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안하고 늘 기쁜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되어서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네가 120세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이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이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철저하게 따르면서 뒤에서 도와주고 수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다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부담감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을 끝내고 난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출입할 줄도 모르고 쭉 하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보면 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감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서 이 애굽 바로 왕이 항복하게 만들고, 또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데 그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 뒤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부담감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담감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오늘 6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믿어지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아멘.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었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모세의 마음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신체도 건강하고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런 훈련도 안 했지, 너무나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갈 자기 백성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돕는 일은 잘 했지만 자기 혼자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칠고 그냥 아나무인인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생각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염려가 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모세도 불안해하는 여호수아,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건면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세상,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언제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차례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봐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가 있잖아요. 블레셋 나라 중에 장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2m 40이었습니다. 날마다 블레셋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 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나와 맞설 이스라엘 장수가 있으면 나오라. 이스라엘 중에 나와 맞설 장수가 있으면 나오라. 그 거인이 나와서 소리칠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앞에 서 있지만 한 사람도 담대하게 나와서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서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자기 형님들 군대 갔으니까 점심 갖다 주라고 점심 갖다 주러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당시의 왕 사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왕 앞에 어린 꼬마가 나가서, 이 다윗은요 나이가 그때 징집이 되어 군인이 되지 못했으니까 20살 아래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소년이 나가서 그렇게 장수 앞에서 나가겠다고 왕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참 기가 막혔지만 방법이 없어서 나간다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 새와 땅의 들짐승 중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정말로 어리고 어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겠냐.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왔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m 40이나 되는 골리앗 장수가 어린 아이가 막대기 가지고 나온 모습 보고 기가 막혀서 너는 나를 개로 하느냐? 오늘 내가 당장 너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달려들면 물리쳤던 물맷돌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 장수의 이마를 맞추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달려가 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어서 블레셋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그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대적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여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29살 때 인도로 건너가서 55년 동안 독신으로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인도를 통치하면서 인도 사람과 상종하지 못하게, 인도 사람을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낮게 보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주위 동료들과 다르게 선교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제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한치 낮게 보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인도 여인들이 입는 전통 의상인 사리를 입고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가장 그 인도 계층 중에 낮은 사람들이 입는 그러한 인문이 흰 사리를 입고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은 너무나 고마워하고 너무 기뻐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국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선교하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국 선교사들은, 동료 선교사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너는 우리 선교 전략과 다르게 선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를 향해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교하면서 도나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 열심히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힌두교 사원에 팔려가는 어린 여자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못 이렇게 팔려가게 구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힌두교 사원에 끌려가면 그 사원에서 그 남자들이 이 아이들을 성놀이개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팔려가는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을 이 도나보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 인도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잡으러 다니는 나쁜 엄마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기성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이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 에이미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불쌍하게 팔려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0년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13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고, 점차 그 이제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구출해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나보 선교 공동체가 점점 사역을 확장해서 1000개 이상의 침대가 있는 병원을 건설하게 되었고, 농장을 사서 또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게 되었고, 장애인 시설과 공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 출판 사업까지 거느리면서 큰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몸으로서 그 어려울 때 말이죠, 그의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가 84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의 묘비에는 인도 사람들이 맘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새겨주었습니다. 이 맘마는 인도 이름으로 엄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 어린아이들의 영원한 영적인 엄마가 되었다, 엄마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묘비를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려가 있다면, 인도에는 이 에임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인도의 어린아이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대의 여성으로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기신 세상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와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넉넉히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실 것을 여호수아도 믿었고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인 죄로 형이 죽이려고 쫓아 달려들었을 때 어머니의 겉면을 따라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성천하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떠났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도 어느덧 우리 주변에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한평생 해로했던 아내도 세상을 떠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 곁을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로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가 떠났습니다.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세, 영원히 자기들을 인도할 줄 알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120세 돼서 부르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7 교회에 메시지 주시는 그때마다 나타나시는 예수님, 7 별을 붙잡고 7 검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늘 거니시고 교회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용기 없이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냥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끝까지 싸우고 사회법정까지 가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 아니면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터지게 싸우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왜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렇게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습관을 그렇게 계속 끌고 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지금보다 100배나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위로하고 품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갔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가도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진짜로 모시고 사는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이번 달 마지막 주가 해피데이로 우리가 지키려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잘 믿어지지 않으면요, 두려우면요,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설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셀별로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도 개인적으로 새벽에 나오셔서 가능하면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셀별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다른 셀원들 다 못 나오면 개인적으로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나는 할 수 없는, 나의 성격이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 너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1000명, 10,000명도 능히 감당하고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야 되는데 주변을 볼 때 참으로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굳세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된 왕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작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뻐 누리므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작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이 땅에 점과 동록이 해야 하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곳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쌓아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11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잘 관리하여 모이게 하시고 쌓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11조 예물 드려서 약속을 따라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일날 하나님 주일날 시간과 몸을 재능을 들여서 주의 몸된 제단을 가꾸고 섬기는 하나님 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입술에 감사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장을 복주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섬기는 직장들이 복을 받고 직장에서 복의 통로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귀한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군대 간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특별히 하나님 고3 학생들, 군대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오늘 찬양 예배는 양육반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데 2주 남았습니다. 예비신자를 잘 섬기고 또 그들의 마음이 잘 움직여져야 되니까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셀별 기도회에 나오셔서 꼭 예배당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도 깨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항존직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꼭 지난주에 강구했으니까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대학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28일 목요일부터 개강하는데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장 이제 나와 있는데 주보에는 한 장씩 드렸는데 나가시다 보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선물을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헌금하시고 하셔서 100개를 준비했는데 남지 않도록 우리 예비신자들을 다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개를 얘기한 것은 부담감을 주려고 얘기한 겁니다. 100개 남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나처럼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정도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우리 이제 교회 곳곳을 또 수리하고 청소해 주신 남선교회, 또 우리 한기준 집사님 뒤에 또 액자도 또 새가족실도 타일로 또 곳곳에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몇 분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 축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비로소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나라와 민족과 해피데이와 또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